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거룩한 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희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님의 거룩한 보좌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찢기고 주님 향한 관역을 벗어난 죄악으로 상처많은 우리의 심령이오나 또다시 우리의 간사한 마음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오만한 두 눈은 지성소를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의 사단의 종로를 했던 마음 내어놓습니다. 나의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자랑스럽기까지 사랑했던 의를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눈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읽지만 당장 내 앞에 놓여진 다른 가치의 나의 마음은 이해와 화해보다는 공격과 혈기를 먼저 나타내 보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마음이 덮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화해와 화평의 마음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사랑이고 세상의 생명이며 세상의 구원이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끝없는 욕망과 탐심의 결과로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국제정세, 무고한 민간인들과 연약한 어린이, 노인들의 죽음, 그리고 나타나는 난민, 부모와 형제 자매를 잃은 그 아픔들, 상처 가득한 그들의 분노는 이 땅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욕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합당한 비폭력적 노력을 통해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지구촌의 영원한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의 시대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와 전쟁의 중심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평화를 선포하며 평화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로서 사랑과 복음으로 열방이 구원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천교회와 함께 이 세상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주님의 교회가 주님 인도하시는 한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썩어지고 빛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나 구별된 자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교육부사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며 공의가 던져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로 일어날 주님의 군대들입니다. 세상의 나쁜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신실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 선생님 인도하셔서 맡겨진 영혼들 최선을 다해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사자 이리때로부터 능히 구원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으로 학업으로 멀리 떠나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비록 지금 여기 함께하는 자리는 않지만 그 속에 예배 공동체로 신실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의 위협 속에도 사마리아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자녀로 굳건히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육체와 영혼의 심령 가운데 아프고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비록 힘든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 따르며 그 모든 괴로움 능히 이겨내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셔 오신 목사님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말씀 보여지게 하시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목양의 모든 행하심에 주님의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헌신의 모든 섬김이 기쁨의 순종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조춘자 권사님, 윤무식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김영희 집사님, 손은영 성도님, 김종남 권사님, 박정호 장로님, 강혜자 권사님, 구효은 집사, 김정숙 집사님, 서춘자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춘자 권사님, 소임한 집사님, 강혜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은영 성도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김윤희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조춘자 권사님, 박정호 장로님, 강혜자 권사님, 서춘자 권사님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조춘자 권사님, 박정호 장로님, 강혜자 권사님, 서춘자 권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야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린 모든 가정과 그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11조 예물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올려드리며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물들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정을 넘어 이웃에게로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순교예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을 순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교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사 지혜와 명철함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운영하는 사업들이
더욱더 번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축복의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놓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맑아지고 더욱더 건강하여서 다음엔 함께 나와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셔서 일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삶의 문제와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반석에 잘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처음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어저께 사순절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신방 일정 보시고 기도로 미리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구역 지도자들과 함께 시간을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계노예 교회학교 교사 부흥회가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우리 대봉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가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생명들을 위해서 또 말씀으로 잘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우리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동호회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독서 모임, 또 하모니카 모임, 봉사 모임, 또 나중에 또 성경 모임 이런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독서 모임은 우리 김유기 장로님, 하모니카 모임은 우리 고두래 장로님, 봉사 모임은 우리 박종호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고 싶은 그런 모임이 있으면 우리 담당자들에게 또 문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부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과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 다시금 우리 역시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의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벨은 바로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노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노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노아 하면 우리는 방주, 홍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맞지요. 노아의 삶 속에서 방주, 홍수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노아의 삶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된 영화입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 일컫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것은 에반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에반은 미국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그야말로 그의 삶이 이제 탄탄대로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에반을 찾아오시고는 워싱턴 한가운데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에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손에 망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질을 해본 사람이 없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방주를 만들라고 하니까 에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에반의 삶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집 앞에 매일같이 방주를 만들 목재들이 배송이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한 적도 없는데 땅을 계약을 했다고 문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에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에반은 방주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워싱턴 한가운데다가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상하지요. 그런데 에반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워싱턴에 큰 홍수가 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 믿지를 않게 되어지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방주가 완성이 되어지던 날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에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런데 비는 금방 멈추어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햇빛 쨍쨍한 날에 홍수가 날 일이 무엇이 있느냐 비웃음을 하지요. 그런데 에반은 저 멀리서 하나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지역에 있던 큰 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댐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물들이 워싱턴을 향하여 밀려오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방주에 올라타죠. 그리고 목숨을 건지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에반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으로 다시금 되돌아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어떤 기록들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들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만물보다 사람을 바라볼 때 더 기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그 인간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노라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제 멸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한 사람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우리 영어 성경을 좀 보면 조금 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공의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누군가의 죄악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 바라보고 무서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노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만큼은 달랐다는 겁니다. 노아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자비의 눈빛, 사랑의 눈빛, 은혜의 눈빛으로 노아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눈빛을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눈빛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만 그런 은혜의 눈빛을 비춰줬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요, 동일한 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 번역본에서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하지만 노아만은 하나님을 허무하게 해드렸습니다. 노아만은 하나님을 허무하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분 좋게 해주셨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은혜의 눈빛을 비춰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허무하게 해드리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눈빛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재앙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허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노아만큼은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런 은혜의 눈빛, 사랑의 눈빛, 자비의 눈길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지만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시금 일어나 죄 짓지 아니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요 은혜의 눈빛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는 노아의 믿음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자 심판을 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오. 노아는 바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잘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의미는요,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어떡합니까?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순종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요. 오늘 노아는 바로 그런 이 두 가지를 잘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눈앞에 어떤 일도 보여지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더군다나 그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처럼 받아들였을 겁니다. 영화의 에반처럼 무시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노아는 믿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실로 노아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심지어 노아는요, 비라는 것을 맞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농작물을 어떻게 키웠나 궁금하시지요? 그 시절에는요, 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개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노아에게 홍수가 내릴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며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들어야 될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요, 그 길이가 135m가 됩니다. 상상이 안 되죠. 축구장보다 더 큰 길이입니다. 그리고 그 넓이가 22m, 높이가 13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이 하루 이틀, 1, 2년 해서 끝이 날까요? 성경에서는요, 그 방주를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습니다. 기나긴 시간을 배를 만들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배를 만들 때 어디에서 주로 만듭니까? 바닷가나 강가에서 만들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를 어디서 만들려고 합니까? 바다에서는 아주 먼 육지,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눈에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요, 노아를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든 말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그 결과 노아와 그 가족들, 모든 짐승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노아는 경외함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포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복을 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요,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니느웨 성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요나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니느웨 성을 내가 멸망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가서 전하렴.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3일 길을 다녀야 될 그 큰 성을 단 하루 만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요나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날부터 시작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요. 그런 반면에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롯의 두 사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작정을 하시고 그 이 마음을 롯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롯은 자기의 두 명의 사이를 불러다가,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멸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근데 롯의 두 사이는
그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비록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근성으로 듣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거짓말은 아닐까?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빛을 비춰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의 눈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믿음의 기본은요,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도요,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그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을 보십시오.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독교 채널 틀면요, 하루 온종일 유명한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매일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듣는 귀는 커다래졌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는 실천이 따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앉아서 채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은 좋았어, 몇 점. 이것은 전에 했네, 마이너스 몇 점.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진정한 순종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기도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도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 신앙에 더욱더 성숙해지지 않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삶으로 행해지지 않을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눈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의로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작은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노아 시대 이상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노아 이상의 믿음과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이 시대에 노아처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문화에 떠밀려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오히려 구별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았지만 그의 눈길만은, 그의 마음만은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에 떠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올 때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정말 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건 조롱하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으시고 이 시대에 또 다른 노아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의 눈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은혜의 눈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번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노아처럼 믿음으로 인정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노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섭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